엄마, 학교 다녀올게요. 그래, 잘 갔다 와. 차 조심하고, 교통사고 조심하고,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고, 체육 시간에도 다치지 말고. 엄마는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또 오후에 되니까 엄마가, 이 아이가, 엄마, 학교 갔다 왔어. 그래. 오늘 별일 없었지? 체육 시간에도 내가 골을 넣었어. 다친 데는 없어? 한번 넘어졌는데 무릎이 좀 깨졌는데 괜찮아. 양호 선생님이 빨간 약 발라줬어. 여보, 나 회사 갔다 올게. 여보, 운전 조심하시고요. 동료들이랑 잘 지내시고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아이를 엄마가, 아빠가 졸졸 따라다니면서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지킨 게 없어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 남편을 지켜주시고 나를 지켜주셔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또 때로는 뭐 약도 조심하고 뭘 조심한다고 해도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나도 모르게 어떤 신호가 와서 갑자기 통증이 와서 병원에 가서 사진 찍고 별걸 다 해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정밀 조사를 하죠. 정밀 검사를 해요. 난 어떤 사람은요, 한 달 내 병원에서 뭐 MRI, CT 별걸 다 해도 결과를 못 찾다가 죽는 사람도 봤어요. 자, 여러분, 내 안에서 어떤 장기가 어떻게 된 내 눈으로 보여져요? 보여져가지고, 간이 조금 지금 시들해졌네. 그러면 간을 좀 이렇게 하려고 약도 먹고 조심하고, 위장이 부었네. 대장이 어떻게 됐네. 폐가 어떻게 됐네. 이게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몸 안에 있는 그 중요한 장기 하나만 고장나도 사람이 죽는데 그거 안 보이게 해놨을까? 너 볼 필요 없어. 내가 지켜줄게. 그거거든요. 자,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유대 청년단 40여 명이 열심 당원들이에요. 사도 바울을 배신자로 죽이기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제가 이 길로 이 시간이면 빠져나온 걸 알고 그걸 매복했다가 그를 잡아서 죽이자. 그렇게 열심 당원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그 열심 당원 안에 놀랍게도 사도 바울의 조카가 하나 있었어요. 그가 그 사실을 알고 몰래 가서 로마 군에게 그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대가 사도 바울을 지켜줍니다. 무서운 계획을.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최하 30명, 40명 있었어. 그런데 광주리에 달아서 참 신기하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그 공모한 사실을 바울에게 알리든가 그 동료에게 알려서 바울을 광주리로 피하게 하고 또 풍랑을 당해서 예상치 못한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완전히 파손돼서 키도 박살났어요. 배에 물이 들어와요. 그 항해인데 이제는 그 배 안에 있는 276명은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이었지만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는 다 한 사람도 다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로마에 도착한다 말씀하셨어요. 다시 일어나서 키를 잡고 배를 수리하고 항해를 계속합시다.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배가 로마까지 항해하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감옥의 위기, 풍랑의 위기, 수많은 위기를 사도 바울이 만났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머리로 말하면 천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대적하는 적들에게 피하려고 단 한 번도 계략을, 단 한 번도 잔머리를 쓰지 않았어요. 바울이 할 줄 아는 것은 오직 전도하는 거, 말씀을 전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완벽하게 지켜주셨어요.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오늘 엘리사 이야기를 오랜만에 하려고 합니다. 자, 아람 나라 군대가 번번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계획을 도단성에 살고 있는 엘리사가 알고 왕에게 고하거나 군대 장관을 불러 알려주므로 그들의 침입을 미리 알아채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은 화가 나서 수많은 군대와 병거를 파송해서 그날 밤에 몰래 기습으로 바로 엘리사가 사는 도단성, 그러니까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집을 완전히 온 군대가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적으로 보면 엘리사는 아람 군대에 잡혀가 끌려가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호하셨어요. 나는 이것을 영적 방어막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영적 보호막. 기도하는 엘리사. 물론 엘리사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엘리사는 그날 밤 푹 잤어요. 아침에 일찍이 사환이 일어나 밖에 나가서 보고 내 주여 어찌하리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면서 절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영적 보호막, 영적 방어벽,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언제나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인 방어막이 내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러분 사업장에도 영적 방어막이 있어서 영적 방어막이 내 삶에 걸어가는 모든 길에 영적 보호막이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가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가 나를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은 이 딱 한 사람 엘리사 때문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래서 엘리사가 마지막에 그 사명을 다하고 끝날 때 왕이 찾아가 이스라엘의 병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요. 단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의 방어막이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막아주셨습니다. 아람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기죽지 마요. 내 주머니에 지금 돈 없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영적 보호막은 지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신 하나님. 나를 도울 자가 없다고 사람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적 보호막인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지금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전에 엘리사를 잡으면 무조건 이깁니다. 그래서 큰 군대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도단성 엘리사가 살고 있는 집과 그 성을 완전히 뺑 둘러서 에워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완벽하게 둘러쌌습니다. 그런데 한번 묵상해 볼까요? 자, 그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에워쌌는데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것뿐이에요. 참 신기하죠? 봐봐요. 엘리사의 집을 어떻게 알고 찾아갔는지 그것도 신기해요. 그리고 엘리사의 집을 완전히 둘러쌌어요. 잡아야 되는데 신기하게 둘러만 쌌지 그 이상은 못해. 더 이상 접근을 못해. 왜 그랬을까? 어땠을까나?
뭐 땀식을 했을까? 응? 누가 날 보러 내가 가끔씩 이게 사투리 하니까 목사님 고향이 저쪽. 아니, 저는요 충청도요. 근데 전라도 쪽으로 집회를 여러 번 가다 보니까 거기 가서 배웠는데 재밌더라고. 응. 자, 14절을 보면 애워쌌더라. 아이, 볼 거 없어. 14절 보면 그러면 또 여러분 고개가 딱 숙여져 인사를 합니다. 뭘 또 보려고 그래. 없으면 시험 들잖아. 있다고 믿어.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면서 실수했겠어? 14절에 보면 애워쌌더라 이렇게 말해. 근데 애워싸기는 했는데 엘리사를 어떻게 하지 못해. 왜요?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 방어막이, 하나님이 보신 영적 보호막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집을, 도단성을 애워쌀 수는 있어도 엘리사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고작 애워싸는 것밖에 없었어요. 애워싸고 다리 아프게 하루 종일 서 있다가 엘리사가 주여 저의 눈을 열어, 저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했더니 그 군대가 다 장님 소경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리 오세요 졸졸졸 따라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가서 실컷 잘 먹이고 선물까지 바리바리 싸가지고 보내줬어. 아람 왕이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멀쩡한 것들이 거기 갔다가 왜 소경이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에? 물론 보낼 때는 다시 눈을 떠져라 해가지고 다시 눈 뜨고 갔겠지만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보호막.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보호막, 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컨트롤 타워가 뭐냐면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 싸움이에요. 오늘 메시지는 간단하게 할 거지만 그러나 깊이가 있거든요. 자, 제가 이 말씀을 풀어보려고 오랫동안 묵상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목사님들 어떻게 설교하시는가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유튜브 들어가서 이 제목을 천 설교도 수도 없이 들어봤는데 솔직한 얘기를 할게요. 그냥 내용만 슬쩍 설명해주고 빙빙빙빙 돌고 깊이를 못 들어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없나? 분명히 여기 놀라운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래서 고민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파고 들어갔는데 이야 신기하게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클라이막스일 때가 언제냐면 40에서 45 이때 메시지 그 깊이는 내가 생각해도 참 깊었어. 지금은 그 묵상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나이가 들면요 집중력이 그만큼 떨어지거든요. 하나를 곱씹으면 아주 딜이 팠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그게 사실은 잘 안 돼.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셨으니 분명히 있을 거야. 그리고 제가 이걸 밤새 동안 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눈이 띵띵 분 이유는 밤새 이거 파느라고 눈이 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게 하려고 목사님이 이렇게 수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에게 은혜 주려고 수고하시고 애쓰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와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 박수가 목사에게 치는 박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영적 보호막, 영적 방어막. 자, 우리도 위기를 만난 적이 많지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무사해요. 왜? 그 위기보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적 보호막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와 동행하고 있어요. 나를 둘러싼 보호막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보호막으로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영적인 보호막이 떠나지 않냐고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나를 인도하고 있음을 이게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흥분되거든요. 두려움도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그런데 이 수종드는 이 엘리사의 그 비서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밖에 나왔는데 아람의 군대가 자기 바로 앞에서 울타리 앞에서 그들이 칼과 창을 들고 병거들까지 데리고 와서 딱 진치고 있고 삥 둘러서 에워싸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환의 반응은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이 말은 그의 반응은 엘리사 목사님,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났습니다. 끝장났습니다. 완전히 그 환경을 보고 무너지고 패닉 상태가 된 거예요. 절망해버렸어요. 자, 우리도 이 사환처럼 환경 앞에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고비를 만날 때마다 우리 쉽게 난 이제 끝났어. 난 이제 절망이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뛰어내리고 극단적으로 목을 메고 끝나긴 뭘 끝나? 죽긴 뭘 죽어? 완전 절망 상태에 이르면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죽고 싶어 한대요. 죽음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 이 절박한 순간에 핸드폰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사환이 급하게 이스라엘 왕에게 핸드폰으로 우리가 지금 엘리사와 제가 지금 포위되었습니다. 빨리 군사를 보내주시고 파송시켜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 왕이 군대를 지금 보낸다고 해도 그 군대가 도착할 시간 몇 시간 이상 걸릴 거 아니에요? 자, 군대가 온다고 엘리사를 그 군대가 막아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의 군대가 막아줄 수 있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군대가 그들 이길 수도 없지만 온다고 해도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와 그 사환은 안전해요. 왜? 하나님의 보호막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보호막이 뭐냐? 바로 방 안에 앉아 계신 엘리사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보호막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막연하게 나를 지키는 영적인 천군 천사가 있고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가 있다고 그냥 믿지만 이걸 볼 수 있느냐 보지 못하느냐 굉장한 중요한 차이예요. 엘리사는 그 방 안에 앉아 계시면서도 저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을, 아니 오히려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걸 방 안에 앉아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보지 못하면 이 사환처럼 절망이고 패닉이고 두려움이고 끝나버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는 그냥 폼으로만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친히 나서서 싸우십니다. 아세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에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대군을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그 하룻밤에 18만 군대를 다 쳐서 죽여요.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는 지키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호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적군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 믿어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즉, 내가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만 있다면 절망했던 사람이라 해도, 아무리 낙심한 사람이라고 해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으로 평안하고 담대하고. 아멘.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의 눈이
눈을 뜨면 이런 거구나 하는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포커스는 뭐냐면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그 사원에게 주여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보기만 한다면,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이미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보호하시는 영적 보호막을 볼 수만 있다면, 쉽게 말하면 우리는 안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볼 수 없으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보면 담대해집니다. 보면 평안해집니다. 여호와의 군대, 2주 전에 말씀드렸죠. 마하나임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마하나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군대가 언제 왔을까? 아람 군대가 와서 그들 에워싸는 순간 여호와의 군대가 출동했을까? 아니면 이미 아람 군대가 출발하기도 전부터 여호와의 군대가 엘리사를 지키고 계셨을까?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선택해봐요. 지금 위기가 오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를 파송시켰을까? 아니면 그들이 오기도 전에 여호와의 군대가 엘리사를 지키고 계셨을까? 에? 와, 이제 목회도 되겠습니다. 이야, 역시 센스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 지금 위급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빨리 보내준 게 아니라 벌써 와 계셨어.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그들이 침략하기 전에, 그 전부터 엘리사를 하나님이 군대가 마하나임이 지키고 계셨고 보호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아람의 군대가 오늘 밤 나를 잡으려고 애워싼다는 걸 사실 알고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여호와의 군대가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키고 있음을 여러분 영적으로 영안으로 열려서 보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벌써 와셨어요. 이미 전부터 계셨어요. 오늘 여러분 삶의 여호와의 군대 마하나임이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나를 지키고 있음을 의심 없이 믿어요. 또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여지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 무당들은 뭐 귀신을 본다 그러잖아요. 어디 가면은 뭐 저 장롱 속에 숨어 있다 그러고 뭐 저 구석에 있다 그러고 뭐 저기 붙어 있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뭐 카메라 들이대도 뭘 보여야지. 에? 무당들끼리는 뭐 보인대요. 이게 진짜 보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하는 척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무당들은 귀신을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주님도 귀신을 보셨지 않습니까? 무당하고 주님하고는 여러분 이게 끝발 차이가 이게 보통 차이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에? 무상 잡신들도 귀신을 본대요. 그럼 귀신 보면 어쩔 건데? 귀신은 봐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저기도 하나 있네. 에? 안 보여 여기? 저 시계 뒤에 숨어있네 여기요. 이거 스크린 속으로 들어갔어 지금. 안 보이는 걸 뭐 그렇게 말하면 그런 줄 알아야지. 여러분, 그 귀신 본다고 해서 아무 효과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군대는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하나님의 군대는 나와 앞서 싸우시는 군대야. 아멘. 네. 자, 이게 영적인 원리인데요. 두려움이 뭐냐? 두려움은 뭐냐? 결국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왜냐하면 세상적인 육적인 눈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봐봐요. 엘리사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데 이 사원은 내 주여 어찌하리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어요. 이 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차이는 작은 차이가 아니에요. 두려움과 평안의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는 것, 보지 못하는 것,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볼 수 없었던 사람에서 보여지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귀신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군대, 영적 보호막이 나를 지키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를 여러분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할렐루야, 믿음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린 사람과 영의 눈이 닫힌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풀 수 있는, 말씀을 볼 수 있는 깊이의 눈이 열린 사람과 이걸 열리지 못한 사람과 차이가 있듯이, 영의 눈이 열린 사람과 열리지 않은 사람은 그냥 보는 것과 못 보는 게 아니야. 두려움과 담대함, 두려움과 평안의 차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벌벌 떠는 사람이 아니라 담대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두렵대요.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현실 앞에 다가오는 문제들, 해결해야 될 문제를 생각하면 식은땀이 흐르고 잠도 못 자고 고통 속에서 시달려. 자,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 그 배가 지금 파도 속에서 지금 방향을 잃어버리고 뱅뱅뱅뱅 돌고 죽게 된 순간에 주님이 그 바다 위를 친히 그 새벽에 걸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있던 그 제자들 누군가 하나가 유령이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사람들은 헛것을 봤는지 자기 선생님이고 함께하는 우리 주님마저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제자들 중 하나가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주시다, 주님이시다,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어든, 만일 우리 주님이면 나를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가요. 봐, 예수님을 그 두려움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마저도 유령으로, 귀신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본 건지 아니면 시력이 좋아서인 건지 몰라도 주시다. 자, 여러분, 그 걸어오시는 분이 유령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풍랑 속에 지금 길을 잃어버렸는데 귀신마저 나타났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본 사람은 주님이 우리를 구하시려 지금 물 위를 걸어서 오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을 때 얼마나 평안했겠어요. 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차이. 오늘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믿고 끝나지 말고 눈이 떠져서 보여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메시지 여행 시작합니다. 자,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이 영안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뭐냐?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영안이 열린다는 말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고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아픔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영의 눈을 뜨면 문제는 작아지고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 크신 주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적으로,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 육의 눈으로만 보면 문제 앞에 주님은 작아지고 문제만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더 큰 문제만 보여진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망원경을 가지고, 망원경이죠, 망원경을 가지고 보면 저 멀리 있는 산이 가까이 볼 수 있는 그 망원경 있지 않습니까? 그걸 혹시 뒤집어서 거꾸로 보신 적 있습니까? 즉, 망원경은 내가 보는 눈은 작고 상대적으로 밖에 있는 게 알이 커요. 그래야 멀리 있는 걸 가까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집어서 보면 어때요? 가까이 있는 것도 멀리 보이지 않습니까? 에? 이 원리예요. 눈이 잠기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작게 보여. 우리 주님이
커져야 되는데 작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영안을 열어 볼 수 있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특이하면 내 안에서 커지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아람의 군대보다 아람의 군대를 지키고 있는, 아니 아람의 군대가 나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니까 이 말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더 커지는 것. 시작. 이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눈에 문제가 커지고 세상이 커지고 사람이 더 커진다면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오늘 선포합니다. 엘리사가 사환에게 주여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했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주여 저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를 보게 하옵소서. 문제를 보는 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 눈이 아니라 주님이 커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아무리 큰 문제라고 해도 어때요? 응? 하나님이 커지시니까, 주님이 더 커지시니까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여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 육안이 아니라,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자, 제가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문제 앞에 길게 보고 멀리 보라는 말을 해요. 조금만 더 멀리 볼 수 있다면, 조금만 더 길게 볼 수 있다면, 자, 멀리 본다라고 하는 말은 저기 북한산이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멀리 본다는 말은 내일을 보여주고 한 달 뒤를 볼 수 있고 1년 뒤를 볼 수 있고 10년 뒤를 볼 수 있는 눈.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영안이 확 열려가지고 막 안 보이는 것도 보고 저 벽 뒤에 있는 것도 보여주고 막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 내 눈을 열어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시는데,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길게 보란 말이에요. 멀리 보란 말이에요. 이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특검이 다 끝났는데 그 특검 중에 노회찬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자살을 했습니다. 정치자금 5천만 원 받았대요. 그래서 그 뉴스가 나오고 딱 5일 만에 노회찬 씨가 자기 어머니 사는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했답니다. 이 노회찬 씨가 믿음의 사람이었고 눈이 떠진 사람이었다면 자살을 했을까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거예요. 뭐 혐의 없으므로 다 끝날 거예요. 특검에서 그걸 수사할 일도 없고 그냥 그것 때문에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래. 내 정치 인생 가운데 큰 고비가 한번 왔구나. 내가 이걸 잘 참고 견디고 내가 한 달 뒤만 보자. 한 달 뒤만 보자. 우리 한 몇 달 전에 하여간 뉴스로 거의 한 달 넘게 그 뉴스가 메인 뉴스였습니다. 바로 대한항공. 그 누구 회장 그 집안 이야기, 딸 이야기, 그 언니 이야기, 그 엄마 이야기, 뭐 조양호 회장 이야기가 맨날 뉴스에. 내가 그 뉴스 볼 때, 야, 그 집안은 지금 죽을 맛이겠구나. 그런데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 근데 요즘은 아예 뉴스가 없어졌어. 응? 여러분 세상이 요동치고 난리 나고 막 언론 TV 막 지랄 발광 이게 표현 맞나? 막 난리를 치고 해도 한
한 달만 지나고 나면 조용해지더라고. 에? 그런데 사람 있잖아요. 그걸 못 참아. 당장 끝난 것처럼. 에? 당장 나는 절망인 것처럼.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런데 보세요. 육의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현실밖에 안 보여. 지금 문제밖에 안 보인단 말이야.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난리 났다, 끝났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여러분 길게 잡아서 한 달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쵸? 세상 논리가 그래. 세상 원리도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길게 참아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크게 아멘 해봐요. 내게 좋은 날 주신다. 다시 더 크게 해봐요. 더 좋은 것 주신다. 한 번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따라서 하라니까 더 좋은 것 주신다. 아멘 하지 말고 더 좋은 것 주신다. 따라 하라고. 시작. 주신다.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크게 시작. 그걸 여기서 이 문제만 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더 좋은 것 주신다. 그 고비를 넘어가는 것을 힘들게 넘어가지 말고 그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것 주시려고, 더 축복하시려고, 더 건강 주시려고,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이 아픔이 왔구나.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문제란 놈은, 고난이란 놈은 그 가면을 벗겨보면 그 안에 축복이 있다고. 응? 축복의 가면을 쓰고 고난이라고 축복이 고난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내게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축복이다. 축복이다.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내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다.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찾아왔어. 속상한 일이 왔어. 어려운 일이 왔네. 그때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해요. 축복이다. 이렇게. 자, 무조건 축복이다 해야 돼? 에? 아셨지? 자식놈이 속을 썩인다. 다시. 몸살이 왔어. 딸내미가 속을 썩이네. 아들놈도 내 속을 뒤집네. 축복이다. 를 넣어야지. 감탄사가 있어야 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축복이다. 시작. 고난이 찾아왔네. 질병이 찾아왔네. 축복이다. 어려운 일을 만났어. 부도가 나서 가난해졌네. 왜 자꾸 옆 사람이 속을 썩이네? 신랑이 속을 뒤집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난 이게 너무 은혜스러워. 이걸 그 며칠에 듣고 끝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일 났을 때마다 여러분이 고백을 해. 축복이다. 잘 봐요. 이게 왜 능력이 있냐면 축복이다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거든.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아버지지 나를 저주하시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를 이 사건을 통해서 단련시켜서 더 큰 사람 만들려고 지금 그 문제를 보내신 거거든요. 그 시련을 주신 거거든요. 그때 내 입술로 축복이다 해버리면 저주다. 끝장났다. 나는 이제 망했다. 그러면 너 아직 멀었다. 그런데 축복이다 그러면 그놈이 왔다가 들어서 가버려. 문제가 왔다가 진짜 빨리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했을 때 아들과 대적하기 싫어서 다윗은 자기 시녀들과 그 아비새 장군을 데리고 피난길에 나서요. 그런데 사울과의 심의가 그
지난가는 다윗의 몰골을 보고 이 비루한 자여, 이 망한 자여, 이 저주받은 자여,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쳤다고, 네가 그렇게 우리 집안을 그렇게 하더니 너 하나님이 저주받은 거야 하면서 막 욕을 해요. 그때 옆에 있던 군대 장관 아비새가, 아니요, 저놈이 목을 칠까요? 그때 놔둬라. 혹 하나님이 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대신해서 내게 하나님으로 말씀을 한다면 나는 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노라. 이래 버리니까 누가 놀래냐면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다시 다윗의 피난길을 바로 바꿔가지고 압살롬이 끝나고 다시 왕으로 복귀해요. 여러분, 다윗은 그 고비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축복이다. 은혜다. 아멘. 위기 때마다, 고비 때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해. 크게 시작. 축복이다. 그렇게 작게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가 이제 나이 많이 드셔서 귀가 먹어서 잘 못 들으셔. 크게 해야 돼. 다시 한번 시작. 축복이다. 자, 고난을, 고비를, 시련을, 환난을 축복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멀리 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멀리까지도 볼 거 없어. 3일이면 끝나. 하나님 여호와는 3일 안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3일 만에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아멘. 내가 축복이다 하면 하나님이 됐다. 내가 너를 달아보니까 합격. 그리고 고난이 아니라 진짜 축복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난 이제 끝났구나. 나는 절망이다. 나는 낙심이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 하고 무너져 버리면 시간이 길어져. 한 달이 갈지 2달이 갈지 3년이 갈지 몰라.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싶거든. 영안이 열려서 축복이다. 그게 축복을 안 보이지. 이건 지금 우리가 좋을 때는 그렇게 말하지만 진짜 힘든 일이 왔을 때 축복이다. 아멘. 할렐루야. 맞아요. 어려움이 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나를 흔들어 보시고 시험하시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17절 한번 읽어요. 17절 시작. 아멘. 자,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여 가로되. 자, 엘리사가 그냥 주여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께 기도하여 가로되. 만약에 여기 기도하여라고 하는 말이었고 주여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면 그 눈을 뜨게 한 것은 엘리사의 개인 영빨이죠.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눈도 열어서 보게 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눈이 안 열려서 육의 눈을 가지고 살고 문제만 보여줄 때는 어떻게 된다고? 기도하여. 기도해서. 기도만이. 기도로 우리의 눈을 열어 문제가 아니라 축복임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즉 엘리사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기도한 사람이 진짜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기도로. 제가요 철야 설교를 하고 또 주일 이틀 후에 주일 설교를 하는데 반드시 철야 설교를 들은 사람이 주일 설교와 연결이 돼. 물론 주일날 오후에 이 설교를 간단하게 짧게 해서 다시 함축적으로 전하긴 하지만 그 주일날 이 낮 예배와 오후 찬양 예배 때 메시지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제가 요즘 길을 내시는 하나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리즈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이번 주일날도 똑같은 메시지로 지난주 이사야 그 말씀을 가지고 똑같이 두 번째 설교를 해요. 그런데 자, 엘리사가 기도하여 눈을 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엎드린 자에게 기도로 그 길을 내시고 기도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시게 하는 경안이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보이게 볼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기도하여 가로되, 엘리야는 이미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능력의 사람으로서 멀리 보게 하시고 저 아람 나라 왕궁에서 왕끼리 작전에 하는까지 엘리사가 다 보고 듣고 하나님 알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환은 볼 수가 없잖아.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주여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우리 이 밤에 철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이 영안이 열려지는 이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뭘 봐요? 하나님이 그 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 은혜가 이 밤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눈을 손을 대고, 눈에다가 손을 대고 이 밤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평생 육안을 가지고 육적인 시력만 가지고 물체만 보고 사물만 보고 세상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밤에 성경을 보니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주여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기도했을 때 그 사환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듯이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여지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문제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한 번 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큰 소리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두려움에 빠져 있고 현실만 보여지고 문제만 보여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육적인 눈입니다. 그러나 이 밤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물론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지만 주님 이 밤에 구하오니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 그 크신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커지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내 영 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영안이 열려 보여지는 역사가 이 밤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평생의 소경으로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영적인 세계를 보여지게 하시고 저 멀리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놀라운 믿음의 눈이 오늘 이 밤에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영적인 것을 뜨게 하여 주시고 내 시선을 주님을 향하게 해달라고 이 밤에 내 눈을 열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